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 김대겸 선교사님처럼 저도 특별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감사한 주일입니다. 네. 사실 저도 앞에서 이런 거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작해야 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합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 11월 셋째 주에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을 감사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좀 안녕하십니까?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좀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감사를 잊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 상황들 가운데 감사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고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감사를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날이죠. 오늘과 다음 주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감사의 태도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의 친할머니이십니다. 친할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3년 정도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사셨어요. 원래는 전라도 광주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농사하며 지내셨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꾸 동네에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사라지시고 막 저기 논에서 발견되시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이웃들과 한 번도 트러블이 없는 참 순한 분이셨는데 이웃들 이야기로는 막 욕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급하게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저희와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3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다운 교회에 있었던 시절이니까 갑자기 막 교회에서 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힘이 있으시니까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정다운 교회 주일학교 애들 그때 많았거든요. 애들 다 풀어가지고 막 온 동네를 뒤지면서 할머니를 찾기도 하고, 또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할머니를 업고 교회를 저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출퇴근하기도 하고, 점점 힘이 빠지시고 말수도 줄어드시고 나중에는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이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판단력도 감소하잖아요. 할머니는 나중에 저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매일 함께 먹고 자는 저도 못 알아보시고 가족들도 전혀 알아보시지 못하는 정도가 되셨어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셨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감사하네 였어요. 감사하네. 어떤 말씀을 드려도 항상 감사하네. 할머니 진지 드셔야죠. 감사하네. 할머니 기저귀 가르셔야 돼요. 감사하네. 제가 한 번에 할머니를 업고 집에 이제 올라가면서 할머니 언제 천국 가실래요? 오늘 가실래요? 그랬어요. 제가 감사하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버릇없는 말을 해도 언제나 감사하네 감사하네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붙들고 계셨던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도 붙들어야 할 말이죠.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감사조차도 너무나 쉽게 놓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감정의 표현에 조금 서툰 면이 있지요.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들이 가득 있지만 그것을 잘 표현해내질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낯간지럽게 얘기합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눈빛만 봐도 모르죠. 모르니까 문제죠. 잘 몰라요. 표현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죠. 우리 남편들이 표현이 더 서툰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그래요. 여보, 오늘 밥 왜 이렇게 맛있어? 최고다. 이 반찬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정말 맛있는데?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괜히 옆에 있는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 해주니까 최고다. 그치? 아내한테 할 말을 돌려서 이렇게 서투르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서툽니다. 잘 하지 못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에이 내 마음 아시겠지 하면서 넘어가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입술을 여셔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입술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이죠. 우리가 복음을 만나다 시리즈를 저와 만나는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6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우리가 좀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은 특별히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만남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있으면 세 덩어리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일 위에가 갈릴리고 그 다음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밑에가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고 계시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유대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사마리아 땅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우회로를 따라서 둘러서 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여기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유대인들을 막기도 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시려고 해요. 근데 어떤 마을에서 막아요.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싫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나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때 꾸짖으시면서 그냥 다른 마을로 가자. 이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우회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이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마을도 아니고 사마리아 마을도 아닌 중간 지대에서 공동체와는 격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겠죠. 왜 그래요?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병이라는 병 자체를 하늘이 내린 천형으로 여기던 시대이죠. 그들은 벌을 받은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공동체 생활에서 제외되어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도 보면 그들은 진영 밖에서 홀로 지내야 했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계속해서 밝혀야 했어요. 이런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역시 예수님께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질병의 특성상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성대는 성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도 이 병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던 표현이에요. 아직 예수라는 이 선생이 메시아이신 것은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소문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뭐라고 그리고 부르짖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문둥병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어요.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태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보여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말씀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철저히 격리되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병이 호전되고 혹시라도 낫게 되면 바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었어요. 어떤 절차냐면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이고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후에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치료해주고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병자들이 여전히 저 멀리에 서서 있어요.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모험이죠. 괜히 낫지도 않은 몸으로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출발합니다. 예수 선생님의 말을 믿고 우선 출발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몸이 치유가 되었어요. 다 나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어지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나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확실한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살이 문드러지고요. 심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이 통증 감각이 사라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거기가 썩고 문드러져요. 그런데 그 나병이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나음을 입었대요. 그걸 눈으로 확인했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흥분되고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하나님 죄가 나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은 치유를 경험했는데 단 한 명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단 한 사람만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굳이 그렇게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하면 또 떠오르는 유명한 이야기가 뭐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가 있죠.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유일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치료하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작 믿음을 보이고 선을 행해야 할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뜻밖의 인물이 그 일을 행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 다음 1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명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서운하셨을까요? 서운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10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할 수가 있지? 괜히 고쳐졌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그 9명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이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중에 오직 여기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세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마지막 9절 19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그리고 가장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질병의 나음보다 더 값진 것을 받았어요. 아까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이것이죠. 그들은 병 나음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구원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감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지 믿음을 보일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돌아보게 돼요. 이방인과도 같았던 그를 통해 배우는 감사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들에겐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감지하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목소리 내기도 힘들었을 그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소리를 쳤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시끄럽다고 말려요. 그런데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마가복음 10장 4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체면이고 매너고 상관없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태도는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너무 당당하지 않으세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주님께 내 원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특권이죠. 은혜죠. 맞죠? 그런데 그 담대함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나를,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구하는 그 태도가 없다면 문제인 거예요. 당연한 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내 욕심들을, 내 욕심의 목록을 쫙 나열하고 이거 들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향해 협박 기도까지 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요 저 어떡할지 몰라요. 저 시험 들지도 몰라요. 주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당시 바리새인은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죄인들의 상징과도 같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11조도 합니다. 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기도해요.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세리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판정하세요. 여러분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나아가는 태도에서 감사가 나오기라는 너무나 힘든 거죠. 아, 나는 받을 자격이 있지. 나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야. 이런 태도에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두 아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뭐 맨날 요구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나 당연히 요구하고 당연한 듯이 뭔가를 사달라고, 그것도 큰 금액의 뭔가를 당연한 듯이 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이전에 사주기도 했고 뭐 그 요구를 들어준 적도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말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야, 이거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야. 너희가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제 아내가 때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훈육을 합니다. 얘네들이 뭐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좀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당연한 듯이 너무 당돌하게 요구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요구를 그냥 들어주면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저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이 여러분 그냥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사랑과 긍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받은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감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할 때, 그리고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고개가 뻣뻣한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 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고도 감사치 못하는 아주 무례한 자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긍휼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돌이키는 자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 10명이 똑같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반응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뉘게 했을까? 누군가는 돌아왔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단지 여기로 가다가 저기로 돌아가는 그런 위치적인 어떤 돌이킴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안에 회개를 포함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인 돌이킴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다 당겨서 받고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도 다 써버리고 친구도 잃고 살 곳도 잃어버리고 돼지 사료를 훔쳐먹는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냥 위치만 바꾼 돌이킴이 아니에요. 과거의 삶을 다 회개하고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돌이킴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그 돌이킴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회개의 돌이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려요. 진정으로 돌이킨 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이죠. 나머지 9사람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들도 병이 치유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죠. 우와, 우리가 이렇게 낫다니.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병이 나은 치유에 대한 감사뿐이었어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라는 선물을 주신 그분 완성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헌신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주일 예배에 거의 빠져본 적도 없고,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더라도 입술에 항상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산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 보기 원하세요. 감사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감사로 완성되는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저자 김영국 목사님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님이 위암에 걸리셨는데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수술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책을 쓰신 김영국 목사님 이 세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 아버님이 했던 기도를 잊을 수 없다라고 이 김영국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복에 겹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더 할 일이 없다면 이제 저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십시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족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한 기도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그저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분의 믿음인 거예요. 이 아버님의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로 완성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불평과 불명, 불만, 걱정, 염려에 빠져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겐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상황이 잘 풀려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단지 치유가 되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 치유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드리는 감사예요. 그분이 구원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로 완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을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혹시 놓치고 있던 감사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시고 남은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감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이키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돌이키는 자가 진정한 메시아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믿음은 드러나고 완성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이야기,